오늘 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약간 혼선이 좀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 옛날 달력에 보면 오늘 법회를 쉬는 날로 돼 있어가지고 제가 문의도 많이 오고 뭐 그랬다는데 여러분 이제 지금 그게 옛날에 만든 달력이기 때문에 법회 오시기 전에 한번 카페나 홈페이지에 그 일정을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법회 시간도 좀 바뀌고 또 우리가 또 뭐 매주 수요일 날 법회를 하던 거를 또 뭐 첫째 주, 셋째 주는 여기서 뭐 매주 수요일 날 법회를 하는 거는 똑같은데요. 둘째 주 법회만 이제 춘천에서 이제 명상 법회로 진행한 거고 넷째 주는 또 여기서 어차피 또 뭐 열린 법회라고 하지만 법회는 진행되는 거니까 이제 특별한 일 없으면 매주 수요일은 둘째 주 명상 이제 춘천에서 명상 법회 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제 서울에서 법회가 있다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제 불교 수행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뭐 번뇌들이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잘 안 드러나면서 우리 어떤 수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그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소위 말하는 견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견해가 이제 수행자들에게는 상당히 이제 수행자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이 견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고 또 이 견해가 바르게 되지 않으면 특히 이제 이런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견해가 바르게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수행 자체가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견해를 바르게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근데 이런 말은 우리가 이제 항상 많이 이제 제가 많이 하고 또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가지고 다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견해를 우리 스스로가 그 견해를 이제 발견하고 그 견해 자체를 내가 어떤 사견이 있는지를 이제 이해하고 그거를 개선하는 이런 거는 아주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견해에 대한 부분. 그래서 사실 부처님께서도 이 세상에서 이제 수행하면서 가장 우리 수행을 많이 방해하는 그 요소가 이제 사견이라고 이제 부처님께서 항상 말씀을 하셨고 가장 비난받아야 될 마음 상태가 사견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이제 실제 이제 이 견해라고 하는 부분이 그냥 뭐 들기는 그렇지만 이게 이제 우리 수행에서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고 이제 이 견해를 어떻게 극복하고 또 견해를 발견하고 극복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잘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견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또 이 사견을 어떻게 이제 극복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이 견해라는 말부터 먼저 좀 살펴보면 뭐 이 견해라고 하는 거는 세상을 바라보는 뭐 관점, 틀 이런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자기가 처해진 환경, 조건 또 뭐 어떻게 보면 자기 주변의 그 여건이나 가족들 또는 뭐 자기가 교육받은 형태에 따라서 이런 이제 견해가 생기게 되는데 그 속에서 이제 뭐 다양한 형태의 견해가 생기겠죠. 예를 들면 뭐 이제 처음부터 우리가 북한, 남한 일어나는데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이 가지는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하고 또 우리가 남한에서 이해하는 방식도 다를 거고 한국 사람과 또 미국 사람, 뭐 아프리카 이런 자기가 이제 태어난 곳에 따라서 그런 견해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기 이제 처해진 환경에서 교육받은 거에 따라서 이제 이런 것들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자기의 어떤 인연과 조건에서 이런 게 만들어지게 돼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견해가 일단 이제
견해 자체가 크게 문제는 아니지만 이 견해가 한번 형성되면 그 견해를 통해서 이제 세상을 보게 되고 또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세상을 살아갈 때 제일 많이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생각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데 그 생각을 일으킬 때 그 생각의 바탕이 되고 생각의 배경이 되는 게 다 이 견해거든요. 견해를 기반으로 해서 생각이 일어나고 또 견해가 우리 생각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돈이 제일 세상에서는 제일 소중하고 그게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 이런 견해를 갖고 있다면 계속 돈을 어떻게 하면 벌고 돈을 어떻게 하면 만들고 이런 쪽으로 머리를 계속 생각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대부분의 생각은 내가 이제 추구하는 그 방향, 그러니까 이제 그 밑뿌리에 있는 어떤 견해가 그런 생각들이 계속 이제 벌어지게 하는 그 동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그렇고 또 만약에 이제 또 여러분들처럼 이제 어떻게 하면 욕망을 버리고 욕망으로부터 벗어날 거고 이 화를 어떻게 하면 버리고 화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이런 쪽으로 이제 견해를 갖고 있고 이 화라는 것이 또는 욕망이라는 것이 해롭고 위험하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면 거기에 맞게 이제 생각들이 저거 될 거고 그죠? 우리가 뭐 생각하는 것들도 다 어떻게 하면 내가 욕망으로 벗어나고 화에서 벗어나고 이런 쪽으로 생각이 이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생각을 통해서 뭐 세상을 분별하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데 결국은 그런 생각을 움직이는 그 밑뿌리에서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견해입니다. 뭐 이런 비율은 또 조금 더 쉬운 비율도 제가 안경을 쓰고 있는데 안경에 내가 무슨 색을 칠하냐에 따라서 그 내한테 보여지는 건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파란색을 칠하면 세상은 파랗게 보일 거고 노란색을 칠하면 노랗게 보일 텐데 그렇게 이제 어떤 뭔가 사고가 일어나고 생각이 일어나고 의식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에 있어서 그 밑에서 그런 생각들이 벌어지게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이제 단초가 되는 그의 이제 바탕이 되는 게 견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견해는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이제 생각은 잘 드러나는데 그 생각이 이래 드러나는데 그 생각을 실제로 이제 생각의 기반이 되고 생각의 바탕이 되는 그 견해는 잘 안 드러납니다. 이게 감춰져 있는 일종의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서도 이제 잠재 성량을 7가지로 말씀하시는데 그 잠재 성량의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이제 7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잠재적으로 우리 마음에 이렇게 잠재되어 있으면서 우리 의식에 영향을 주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 견해가 이제 어떻게 형성되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지고 또 그 견해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태가 거의 이제 결정이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뭐 세속에서도 뭐 어차피 이 사람 사는 것도 인간 이제 동물의 세계니까 약육강식이다 이러면서 힘 있는 사람이 그런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을 힘이 있을 때 막 약한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고 해도 그게 죄의식을 안 느낄 거 아니에요. 그죠? 또 뭐 인과는 없다 이런 또 견해를 갖고 있으면 내가 잘못한 행위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이런 것도 없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뭐 아무 행위나 막 해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힘이 있으면 그냥 뭐 하는 거고 힘 없는 사람 당하고 뭐 이렇다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겠죠. 악을 행하고도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나 그런 마음들이 전혀 안 일어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견해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제 팔정도를 말씀하실 때 제일 이제 수행을 말씀하실 때 제일 먼저 시작점으로 이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바른 견해잖아요. 그죠? 일단 견해를 이제 수정해서 바른 견해가 되도록 해야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건데 특히나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그 견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뭐가 괴로움이고 뭐가 행복인지
거기에 대한 견해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괴로움이 뭔지, 그 괴로움이 소멸된 상태가 어떤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히 이제 말씀을 하신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견해는 이제 우리 삶의 생각에 이제 바탕이 되는 그런 것들인 그 생각, 견해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생각이나 의식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바른 견해는 뭐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 바른 견해는 이제 사성제를 보통 바른 견해라고 한다 그랬죠. 그죠?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견해인데, 괴로움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일단은 이제 괴로움이 뭔지를 알아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보신 견해, 이 세상에 대한 올바른 견해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것들은 다 형성된 것이라는 게 이제 첫 번째죠. 그죠? 형성됐기 때문에 이건 이제 변하기 마련이고 괴로움이고 내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살면서 보통 이제 뭔가에 대해서 집착을 할 때는 내가 가진 이것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착각할 때 이제 그런 집착이 일어나거든요. 그죠? 예를 들어서 젊어서 몸이 되게 건강할 때는 이 몸이 영원할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그죠? 내 이 건강한 상태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몸이 좀 심하게 아프면, 아니, 내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몸이 갑자기 아파지면 거기서 막 갑자기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이러다가 내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마음이 흘러가게 되는데, 이것도 영원함에 대한 집착 때문에 이걸 영원하다고 착각하니까, 그런 견해를 갖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집착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뭐 또 어떤 물건이나 이런 거를 갖고 있다가 이거를 잃어버렸을 때 막 그거에 대해서 되게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이런 것도, 그걸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걸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게 잠재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근데 부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조건에서 만들어진 거라서 변하기 마련이고 괴로움이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것이 없다고 본다는 거는, 결국 이게 뭐 이제 이론적으로 이렇지만 실제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이제 현상들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그거를 뭐 마치 영원하고 정말 이거는 이제 내 거고 행복이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한 걸음 이거를 좀 떨어져서, 이건 뭐 변하기 마련인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 현상들을 조금 더 거리를 두고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마음 자세를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내 거라고 생각하면 그게 대상이 딱 달라붙어 갖고 이걸 못 놓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내 것이 아니다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뭐 밖에서도 그 다른 사람이 뭐 하는 거는 이제 정확히 보이는 것도 거기에 대한 내 애착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 있는 그대로 보이는데, 내가 애착을 가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게 있는 그대로 보이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있는 그대로 보이지 않고 자꾸 왜곡해서 보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작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첫째로 이제 말씀하신 바른 견해는, 세상에 있는 이런 것들은 다 변하기 마련인 거니까 여기 너무 과도하게 몰두하거나 과도하게 집착하지 말라. 이게 첫 번째, 이제 곧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다 조건에 따라서 계속 변하고 있는 거니까, 거기에 여러분, 그거를 이해하면 이제 거기에 너무 우리가 매이거나 얽매이거나 거기에 끄달리거나 이런 게 이제 적어지니까 그런 걸 하지 말라, 이런 거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마치 영원한 것처럼 집착하니까 이제 괴로움이 일어난다고 본 게 뭐예요? 이걸 몰라서, 이걸 모르면은 여기에 대해서 뭐가 일어납니까? 거기 집착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 집착이 우리에게 괴로움을 불러일으킨다는 거. 그러니까 사라지기 마련인데 사라지지 말라고 집착하니까 사라졌을 때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죠? 이게 행복이라고 붙들고 있었는데 이것이 사라지면, 괴로움, 내가 행복이라고 막 붙들고 있던 것이 사라졌을 때, 그게 이제 아니지, 내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게 괴로움인 걸 알 때, 그때도 이제 엄청나게 그게 돼요. 내 것이 아닌 것인, 내 것이라고 막 붙들고 있었는데 그것이 내 것이 아니니까 언젠간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 이제 고통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괴로움이 일어나는 그 원인은 가래다.
그리고 이 가래가 소멸된 게 그 집착을 놓아버리면 그게 이제 괴로움이 소멸이고 열반이고 그렇다는 거고, 이 가래를 버리는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게 바로 뭐예요? 이 팔정도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결국은 뭐냐 하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거라도 단지 그것이 조건 지어진 걸 알고 그거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내가 나한테 유익한 마음은 개발하고 해로운 마음 상태는 내려놓는 쪽으로 작용하는 거, 이게 그냥 바른 견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이 겁은 지면 괴로움이 일어나고, 그걸 이제 계속 우리가 붙들고 집착하는 것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나고, 이걸 내려놓으면은 이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데,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이제 이것이 정말 이게 조건에서 만들어진 거라는 걸 이해하고, 그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사유도 하고, 말도 하고, 행동하고, 생계도 유지하고, 또 이거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정진하고, 기억하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삼매도 닦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것인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사성제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견해라는 것도 여기에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거는 물질과 정신이고, 이거는 이제 형성됐기 때문에 그거는 집착할 만한 것이 아니고, 그렇다는 걸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 여기에 이제 우리가 가진 견해도 여기에 다 적용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견해도 다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견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처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절대적으로 옳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내가 처해 있는 조건과 뭐 가깝게는 가족 또는 뭐 학교 뭐 내가 처한 어떤 집단 그런 데서 배운 대로 이제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뭐 불교 집안에 태어나고 이런 거에 따라서도 종교가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견해조차도 형성된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과도하게 집착하는 거, 이것도 이제 형성된 거라는 걸 모르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걸 모르고, 거기에 집착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게 뭐라는 겁니까? 이게 사견이라고 하는 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사견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의를 제가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조금 더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린 건데,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사견은 어떤 뭐 특정한 그런 견해를 이야기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제일 대표적인 거 인과를 부정한다거나, 그죠? 이런 거는 이제 전형적으로 불교에서 굉장히 이제 위험한 사견으로 분류하는 거죠. 죽으면 끝이다, 인과도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이거는 이제 그냥 단순히 어떤 견해의 수준을 넘어서 불교적으로 봤을 땐 그런 거는 나중에 악처에 태어나게 하고 어떤 우리 삶을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게 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사견의 형태인데, 이런 거는 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봐서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특히나 이제 부처님께서 아주 안 좋은 견해로 말씀하신 게 인과를 부정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선을 행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악을 행하면 그런 이제 안 좋은 결과가 초래한다는 이런 것들을 부정하게 되면 우리가 살면서 이제 선을 행하려고 하고 악을 멈추고 선을 행하려고 하고 이런 노력은 안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인과를 부정하는 걸 가장 위험하다고 봤고, 이제 이거는 악처에 태어나게 할 위험성이 있다. 또 단멸론, 죽으면 끝이다. 이런 것도 잘못하면 내가 뭐 무슨 짓을 해도 죽으면 끝나니까 이제 그런 자기 행동을 조심하거나 이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되게 위험한 걸로 봤는데, 그거는 이제 좀 되게, 좀 부정적으로 보면 안 좋은 걸로 이제 분류하는 거고, 근데 조금 더 이제 고급 사람들이 가장 이제 보기도 힘들고, 일상 속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이제 사견이 바로 유신견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이제 일어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첫째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떤 견해를 가지더라도 그게 그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서 형성된 거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가진 견해가 설사 옳다고 하더라도 상대의 어떤 그런 조건을 존중해주고 이해해주는 걸 기반으로 해서 뭘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바른 견해를 가진 사람은 이제 자기 견해에 대한 확신이 있다 하더라도 상대에 대해서 공격하거나 상대를 비난하거나 내 견해에 따라서 상대를 강요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른 견해를 가진 사람은 그런 이제 견해도 형성된 거라는 걸 이해하기 때문에 견해에 대한 집착을 하는 게 아니라, 바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그 견해에 대한 집착 대신에 이거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불교에서 보통 많이 쓰는 말 중에 신심 이런 말 들어봤죠, 그죠? 이 삿다. 이 신심하고 이제 집착이라는 건 속성은 비슷해요. 그 대상에 딱 굳건히 꽉 이제 잡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신심이라고, 불교에서 말하는 신심은 지혜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이 신심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자기 확신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길이, 이것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게 다 형성된 거라는 것에 대한 확신 같은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수다원이 되면 이제 신심이 확고해진다 하죠, 그죠? 이 바른 견해에 대해서 확고한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죠. 이거는 단순히 이제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이해를 통해서 정말 이렇구나 라는 걸 스스로 이제 깨닫고 나서 생기는 그런 신심인데, 근데 보통은 이제 이렇게 어떤 바른 견해가 생겨서 지혜를 통해서 생기는 확신 같은 경우는 자기 내면의 확신은 흔들림이 없고 뚜렷하고 절대 이건 뭐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확신을 갖고 있지만, 내 견해와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화를 내거나 공격하거나 내 의견에 따라서 남을 이렇게 내가 통제하려고 하거나 이런 이제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보통은 이제 자기 견해에 대해서 확신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집착이거든요. 그건 보통은 이제 내 견해가 내가 생각하는 이게 이제 맞고 다른 사람 거는 이제 자기 견해가 맞다는 집착이 있으면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 사람에 의해서 생긴 거라, 저 조건에서 생기니까 그걸 이제 기본에 깔고 이제 대화를 하면 화를 안 내면서 이건 이러한데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이런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그건 설득시킬 수도 있고 이제 남에게 그걸 할 수 있지만, 근데 이제 자기 견해에 대한 집착이 있는 사람은 자기와 다른 견해를 이렇게 드러내면 그거를 가지고 상대를 공격하거나 또 화를 내거나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릇된 견해는 기본적으로 뭐를 그릇된 견해라고 하냐면, 바른 견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게 다 형성된 거라는 걸 이해하는 게 바른 견해잖아요. 이게 영기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견해가 있는 사람, 이런 바른 견해가 확고해진 사람들은 자기 견해에 대한 확신이 있을지라도 그걸 다른 사람의 견해를 공격하고 내 것만 맞다고 고집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사 자기가 옳다 하더라도 남에게 강요하거나 남에게 이제 남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자기 확신은 있지만 그게 이제 집착의 형태가 아니라 자기 확신의 형태가 되고, 그거는 이제 자기는 묵묵히 가면서 또 누가 이렇게 뭐 도와줄 사람 있으면 도와주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안 듣는다고, 아이씨, 너는 왜 내 말도 안 듣냐고 막 이렇게 화를 내거나 그 사람을 내 의지대로 뭐 어떻게 바꾸려고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사견이라고 하는 건 그런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게 사견이거든요. 이런 진리를 모르니까 어떻게 반응을 하겠어요? 내가 가진 견해가 내가 이렇게 형성을 하는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이 수다니 바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가장 오래된 경전 중에 하나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견해에 대한 집착은 참으로 뛰어넘기 어렵다. 그러니까 자기가 견해를 가지게 되면 이게 왜 뛰어넘기 힘드냐 하면 이 견해를 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나와 동일시하게 됩니다. 이게 나라고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이 견해가 곧
나라는 존재, 그러니까 내 견해를 욕하는 건 곧 나를 욕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견해를 나와 동일시하기 때문에 이제 보통은 이제 그렇고, 또 이 견해 이거를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내 입장에서 좋고 마음에 드는 걸 보통 집착할 거 아니에요, 그죠? 선호하는 거를 내가 거머쥐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견해 자체가 내 것이고 옳은 것이고 이런 거에 대한 집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보통 사견이 형성되는데, 그래서 이 사견은 항상 보면 자기가 선호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 사견에는 항상 집착이 동반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다니파타에도 이 견해에 대한 집착은 참으로 뛰어넘기 어렵다. 왜냐하면 이게 나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나라는 존재와 동일시하기 때문에 이거를 놓는 건 곧 내가 부정당하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강한 집착의 형태고, 여러 교리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하고 강하게 거머쥐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수많은 이제 사상이나 견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내가 마음에 들고, 내가 볼 때 괜찮아 보이고, 이런 거를 거머쥐어서 그거를 이제 하나의 자기 견해로 거머쥔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도 다양한 그런 뭐 어떤 관점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자기가 마음에 들고 선호하고 이런 거를 이제 보통 거머쥐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므로 사람은 이렇게 집착의 토대 중에 어떤 교리를 이제 붙잡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생각들 중에서 내가 마음에 들고 좋아하는 거는 이제 딱 붙잡고 그걸 거머쥐고, 마음에 안 들고 이런 건 이제 버리고 취사 이제 한다 이거죠. 하나는 취하고 마음에 안 드는 건 버려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견해가 형성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견해가 형성되는 데 있어서 가장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사견이라는 거는 진리가 아닌 거에 대한, 아까 말한 그런 바른 견해, 부처님이 발견한 그걸 바른 견해라고 한다면 이 바른 견해에 부합되지 않는 게 이제 그릇된 견해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냥 단순히 그릇된 견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통 이런 그릇된 견해에는 뭐가 반드시 따른다는 겁니까? 집착이 따른다는 거죠. 그냥 이게 단순히 그냥 그릇된 견해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내 것이라 생각하고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런 게 이제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강한 집착이 동반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견해가 아까 말씀드린 뭐 그런 뭐 인과를 부정한다거나, 그것도 그렇잖아요. 이제 수행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이제 수행하시다 보면 뭔가 알아지는 게 있잖아요, 그죠? 뭐 아무래도 이제 소위 말해서 기동량도 많이 하게 되고 경전에 있는 걸 자꾸 듣다 보면 이제 뭔가 식견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 생기면 정말 이 불교가 이런 것 같아 뭐 이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지혜도 생기고, 또는 뭐 수행하다가 되게 일반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신비한 체험 같은 걸 할 수 있는데, 그런 걸 보면서 불교가 이런 거구나, 수행 이런 거구나, 혹시 이게 열반이 아닐까, 뭐 이런 식의 이제 견해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견해가 이제 바른 견해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관점으로 이걸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맞아, 이게 이제 뭔가 이렇게 마음이 깨끗한 상태에서 뭔가 생각이 탁 일어나는 것 같은 거 보면 이게 마음이 일어나는 자리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이렇게 항상 이렇게 빛이 밝아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밝아져 있는 상태가 이어지면 이 밝은 이것이 바로 자아고 여기서 모든 게 다 일어나는구나, 이런 게 다 이제 사견으로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도 이런 건 상당히 수준 높은 거고, 이건 이제 수행을 해야 나타나는 거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혼자 앉아서 머리를 막 쓰다가 보면 불교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고 이제 잔머리를 굴리다가 맞아, 불교는 이런 거야. 그리고 요즘 주로 많이 이제 지난 내가 개원식 때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주로 많이 하는 게 이제 뭐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윤회를 하려면 윤회하는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주체가 이 윤회를 해야 되는데 부처님께서 뭐 하라고 했으니까 주체가 없는데 어떻게 윤회가 가능하냐, 이래가지고 윤회가 없다,
결론이 이렇게 이제 도출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또 뭐 윤회를 부정한 이거 윤회를 부정한다는 일종의 인과를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런 식의 어떤 사견들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게 추론에 의해서 형성되기도 하고 어떤 사유 이런 추론 과정에서 형성되기도 하고 수행을 하면서 자기가 경험한 걸 통해서 형성되기도 해요. 수행 경험을 통해서. 주로 또 삼매를 이제 닦다 보면은 이 삼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어떤 의식 세계이기 때문에 이 삼매를 닦다 보면 좀 신비한 체험들을 하는 경우가 좀 생기거든요. 그럼 또 그걸 통해서 또 이제 견해가 형성되기도 하는데 이런 거는 이제 좀 차치하고라도 우리가 이제 살면서 여러분들이 보통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게 바로 뭐예요? 생각 차이. 뭐 너하고 나하고 성격 차이, 뭐 견해 차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건 이제 이런 막 아주 극단적인 사견 이런 거 외에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 나름대로 이래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고 그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이제 그것과 다른 사람의 이제 생각을 이래 부딪히다 보면 거기서 이제 오는 어떤 다툼 뭐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오는 화 이런 게 사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보면은 특히나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이제 생각이나 견해 특히 우리 인간들은 이제 이런 자기 생각이나 자기 마음 상태 이런 자기 감정 이런 거를 나라고 동일시하는 이런 게 되게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그러잖아요. 내 생각이라는 걸 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부지불식간에 내가 이러는데 내가 무슨 이제 행동이나 무슨 말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하면 그거를 나와 다른 생각을 한다고 해서 뭐라고 보통 반응을 합니까? 네가 나를 무시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 이제 내가 어떤 한 생각을 다른 생각하면 나와 다른 생각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왜 너 날 무시해? 너 날 공격해? 이렇게 들어가죠, 그죠? 그것 자체가 이제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자기한테 일어나는 그런 생각을 나라고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게. 이게 바로 대표적인 유신견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 그 뒤에 숨어 있는 이런 견해를 보는 것은 수행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은 이렇게 이제 이게 눈에 틀이 있어갖고 이결로 이렇게 보여지는 그것들이 이제 파란색을 칠하면 파란 게 계속 보이는데 이 파란 거 하나하나를 뭐 예를 들어서 색깔을 지우는 거 그러면 하나하나 드러난 걸 지우려고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여기에 있는 색깔을 싹 지워버리면 전체적으로 통으로 지워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견해를 바꾸면 우리가 그 견해를 기반으로 일어나는 수많은 번뇌들이 한순간에 이렇게 가라앉을 수 있는데 이 일어난 번뇌 하나하나를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하면 굉장히 이거는 뭐 해도 똑같이 일어나고 해도 좀 있으면 또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비유는 아시죠? 우리가 여러분 뭐 시골에 살아본 사람은 알 거예요. 풀을 뽑을 때 풀을 뿌리채 안 뽑고 그냥 이파리만 뽑아봐야 비만 한 번 오면 또 나고 하잖아요. 그 뿌리를 뽑으면은 이게 이제 다시 안 나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어떤 특히나 이런 욕망, 어떤 집착의 이면에는 대부분 다 이런 사견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견을 보게 되면 사견을 지탱하는 게 어리석음이거든요. 그럼 이 어리석음을 또 깨는 거는 바른 견해예요. 어리석음이 결국은 지혜로 이제 이게 부수어지는 건데 이 지혜를 깨는 방법은 어리석음을 깨는 방법은 바른 견해로 인식을 바꿔주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고 잘못 알기 때문에 이걸 나라고 집착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게 내가 아니라 나라고 하는 인식이 있으니까 나라고 하는 이 견해를 바꿔버리면 이게 뭐하구나 내 것이 아니구나 하고 바꾸면 이거는 그 밑에 이런 우리 생각을 이걸 내 것이라고 하면서 수많이 일어나던 생각들의 뿌리가 내 것이라는 것에 기반이 두고 있으니까 이 생각을 내 것이라고 보는 그러면
견해가 놓아져 버리면 이건 사실 이게 그 후에 일어나는 수많은 생각들이 이게 이제 정리가 돼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각 하나하나를 가지고 버리려고 하면 끊임없는 이제 이게 뭔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나 버렸다 싶으면 또 일어나고 또 이게 그러니까 뭔가 해도 뭔가 정체되고 수행이 진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숨어 있는 이런 이제 견해를 보고 이 견해를 가라앉히게 되면 그거는 좀 더 다른 차원의 이제 그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견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사견이 있으면 일단은 여러분들 이제 사람들하고 만날 때 뭐가 생기겠어요? 견해의 차이, 다툼이 생깁니다. 일단 사견이라는 거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집착이 함께하기 때문에 나와 다른 어떤 견해를 만났을 때 그것 자체가 이미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자기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내 생각이 다른 사람이 이제 그걸 수용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부정당하는 것 같은. 왜냐하면 이 견해를 나라고 생각하니까. 나라고 집착하고 있으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오는 이제 있고 또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거에 대해서 짜증이 나니까 타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비난하겠죠. 저 틀렸다. 내게 옳고 저건 틀렸다. 이렇게 이제 가게 되고 또 일단은 자기 마음에서 화가 일어납니다. 이 사견이 강한 사람들 화가 많아요. 나하고 다른 이야기 일단 화부터 올라오는 거야. 그하고 나서 이 올라오는 화를 기반으로 해서 뭘 하겠어요? 공격하죠, 상대를. 그래서 이제 주석서 같은 데 보면 이제 사견이 있으면 사람 마음이 뻣뻣해진다 그럽니다. 경직되고. 우리 마음이 경직되면서 나와 다른 이제 생각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격하고 화가, 일단 다른 생각을 만나면 화가 나고 또 내 견해가 옳다고 강하게 하다 보면 타인을 내 생각으로 이렇게 강요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막 바꾸려고 하고. 그건 또 사실 내가 그렇게 충고를 하거나 조언을 할 수 있지만 그걸 바꾸고 안 바꾸면 그 사람 마음이거든요. 그 사람의 권리이기도 한 거예요. 그걸 내가 이제 통제하려고 하는. 그거 이제 뜻대로 안 되면 그 사람을 공격하고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제 사견이라는 거는 타인과 이제 원활하게 소통하지 않고 자꾸 다툼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이제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수타니파타에도 보면은 그 수타니파타 중에서도 이제 제일 오래된 게 4장하고 5장인데 거기에 이제 4장인가 거기에 보면은 그게 8의 장인가 뭐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견해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견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그만큼 이 견해라는 것이 수행에 악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요. 여기도 보면 이제 뭐 어떤 구절이 나오냐 하면 어떤 사람은 견해들 가운데 자신의 것을 최상이라 여기면서 그러니까 자기 견해가 최고다 이거죠. 최고라고 여기면서 그것을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것으로 존중한다. 그러니까 자기 견해는 엄청나게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견해 외에 다른 것들은 모두 저열하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사견이 강한 사람들은 자기 견해는 최고야. 그리고 남의 견해는 다 저열한 거야. 이렇게 이제 대응을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는 논쟁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항상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맨날 옳고 남은 틀렸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자기 생각이 강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자기 생각을 잠깐 내려놓고 바라보면 보일 수 있어요. 그게. 보일 수 있는데 이게 자기 견해는 무조건 옳다는 이 관점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타인을 보려고 하면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 사람 무조건 내가 볼 땐 틀린 거야. 내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보통 수행하는 사람들도 수행하다 보면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 중에 보세요.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의 제자 중에 마하가섭존자는 뭐라고 우리가 지칭합니까? 두타제일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섭존자가 두타행을 너무 열심히 하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너 이제 나이도 들고 했으니까 좀 이제 너무 그래 나무 밑에서만 이렇게 너무 어렵게 그러지 말고 옷도 조금 부드러운 거 입고 뭐 이렇게 해라라고 오히려 이제 이렇게 설득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습존자는 이제 후대를 위해서, 후대에서 이제 이렇게 또 두타행하는 것에 대한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계속 하셨는데, 부처님 제자 중에서도 보면 정말 두타제일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설법제일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약간씩 다르잖아요. 그죠? 두타제일이라는 이 두타행을 하시는 분이 만약에 당신의 관점에서 보면, 밥 안 먹고, 이제 그 나무 아래서 안 자고 저 처마 밑에서 집 안에서 잠자고 이런 사람 보면 비난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일반적인 경우 같으면 왜 수행자가 철저히 수행 안 하고 저렇게 느슨하게 수행하느냐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대화다다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신도들의 직접적인 공양 받지 말고 나무 아래서 자자.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좀 더 엄격하게 수행하자고 그거를 이제 주장하다가 부처님께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그건 각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선은 적당히 하고, 두타행하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그게 또 안 맞는 사람은 또 자기 스타일대로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대화다따는 이제 자기 주장을 하다가 스님들을 끌고 나가서 성가를 분열시키는 그런 일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것처럼 자기 견해가 옳다고 너무 고집하다 보면 타인의 조건, 또 내가 되게 건강한 내가 아주 몸이 건강한 사람은 정말 용맹정진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좀 몸이 자기가 이제 자기 조건에 몸이 건강하지 않고 좀 약한 사람은 용맹하게 하지 않더라도 또 자세를 걷기 수행이나 다른 자세를 갖고도 수행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생각하는 이 견해만 맞다고 생각하면 타인에 대해서 비난하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수행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너는 이렇게 안 해? 수행자는 이렇게 자비로워야 되는데 너는 왜 자비를 안 해? 이런 식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자기 생각을 강요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저열하다고 보고 이렇게 될 수 있다 이거죠. 이게 사견의 부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걸 집착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때 부처님 당시에도 이런 일이 많았으니까 이런 걸 남겨놨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견을 가진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기는 최상이고 남은 저열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정말 제대로 이제 겸손하고 수행을 갖춘 사람은 자기 확신을 가지는 건 좋은데 타인을 비난하거나 이러기 전에 자기 이제 타인의 그런 견해 이런 걸 존중해주고, 타인이 설사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거를 그 사람이 이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잘 설득하거나 이렇게 해야지 강요하는 방식으로 작용하면 안 되겠죠. 그럼 일단 사견이 이제 첫째는 다툼이 생기는 거고, 사견이 있는 거는. 둘째는 이제 사견이 있으면 일단 수행 자체가 처음 시작에 방향이 잘못되는 거잖아요. 그죠? 경전에 보면 사견이 있으면 뭐가 있다 그러느냐 하면, 사견이 그릇된 견해가 있으면 그릇된 사유가 있다. 그러니까 견해가 잘못되면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생각도 다 그릇된 생각으로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또 말도 그릇되게 하고 행동도 그릇되게 하고 그릇된 말, 그릇된 행위, 또 생계도 그릇되게 하고 정진도 그릇된 정진을 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는 것은 옳은 것이고 그게 바로 행복이야, 이런 그 견해를 갖고 있다면, 또는 인과는 없어 이런 견해를 갖고 있다면 생각하는 것도 인과 없는 쪽으로 생각할 거고, 말도 그렇게 할 거고, 행동도 그래. 생계를 해도 인과가 없으니까 내가 사람을 죽이든 뭘 하든 상관없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노력을 해도 그냥 돈만 벌면 된다 이런 쪽으로 노력할 거고.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다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지면 그 다음부터 오는 건 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거의 이제 바람직하지 않은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그릇된 견해가 있으면 그릇된 사유, 그릇된 말, 그릇된 행위, 그릇된 생계, 그릇된 정진, 그릇된 기억, 거기서부터 얻어지는 노하우가 다 이상한 노하우가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삼매를 얻어도 도둑질 하려고 집중하는 건 그릇된 삼매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릇된 견해가 아니라 바른 견해로 먼저 시작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것들은 다 바른 견해를 기반으로 하고, 견해가 바르면 그 다음에 사유도 발라지고 말도 바르게 하게 되고 행동도 바르게 하게 되고 생계도 바른 생계, 노력도 바른 정진을 하게 되고 바른 기억도 바른 기억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른 삼매. 그래서 이 바른 견해가 있으면 올바른 방향으로 수행할 수 있지만 견해가 왜곡되어 있고 견해가 잘못되면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건 전부 다 왜곡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게 또 이제 아주 큰 문제점이죠. 그래서 이건 경전에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른 견해가 있으면 팔정도가 있는 거고 그릇된 견해가 있으면 팔사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사견의 가장 큰 위험이고, 여기서 항수를 더 떠면 자기가 바른 사견이 강하다 보면 바른 견해까지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배척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경전에 이런 제가 읽었던 기억이 나는 게 뭐냐 하면, 어떤 사람에게 이제 이 악기를 주고 이 악기가 이렇게 하면 소리 난다. 이렇게 하면 이제 어리석은 사람은 그걸 이제 하나하나 배워서 하는 방법을 배울 텐데, 사견이 강한 사람은 이 악기 자체가 잘못됐다 해서 악기를 부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찬가지로 사견이 강하게 되면은 자기 견해하고 안 맞으면 이건 부처님 가르침이 잘못됐다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거는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다. 또는 이건 뭐 방편이다.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가 있는 거죠. 저도 뭐 한번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외도의 스승들은요, 자기 말이 경전하고 달라지면 이게 경전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문제, 자기는 틀렸다고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사견이 강한 사람들은 바른 견해조차도 잘못됐다고 배척하게 된다 이거예요. 실제로 이런 좀 요즘 그런 이야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윤회가 없다라는 이런 이제 자기 견해가 되게 강하고 그런 사견이 강한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거를 수용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부처님께서 경전에 수도 없이 말씀하신 그런 말씀이 잘못됐다고 배척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런 사견이 강한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래도 이렇게 올바르게 배워서 그 길을 그래도 이제 좀 주변에 좋은 사람을 만나면 배워갈 수도 있는데, 사견을 가진 사람들은 아예 그 접근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자기가 가진 견해와 다른 거는 배척하고 쳐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수용하는 힘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견의 가장 큰 폐해 같은 거죠. 그래서 주석서나 경전 같은, 경전에도 보면 이 사견을 가장 비난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가장 비난받아야 할 것이 바로 사견이다. 이거는 경전에 나오는 말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 오무간업이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걸 사견업이라고 이야기하는 주석서에서는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무간업은 지으면 그래도 참여하고 돌아올 수도 있는데, 이 사견업은, 사견이 너무 강한 사람은 아예 이제 자기 생각을 전혀 안 바꾸기 때문에, 그러면은 돌아오기가 힘들다. 이런 취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런 사견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이런 사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느냐 하면, 이 사실 바른 견해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의 진리를 깨달으면서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진리를 깨달은 다음에 그거를 당신이 이렇게 보니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윤회를 하고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당신 출가할 때도 이제 생로병사에서 왜 못 벗어나는가? 이걸 보니까 이게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더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상한 거를 자꾸 막 사라지지 말라고 거머쥐고 있고, 또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고 거머쥐고 있고,
또 괴로움인 것을 행복이라고 거머쥐 있는 이런 것들이, 이런 집착이 계속 괴로움을 불러일으키고 이런 가래 때문에 계속 우리가 이제 오온이 멈추지 않고 계속 상속하게 되는, 계속 이어지게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하더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확히 통찰하고 나니까, 사성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가래가, 번뇌가 버려지고, 번뇌가 버려지면서 이제 해탈했다고 이렇게 항상 경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바른 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어찌 보면 여러분 스스로 발견하기는 쉽진 않아요. 스스로 진리를 발견하는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붓다라고 하죠. 그죠? 부처님. 이제 스스로 깨달은 사람, 분을 붓다라고 하고, 그 깨달음을 듣고 그 가르침에 따라서 수행해서 이제 깨달은 분을 이제 제자, 우리가 성문이라고 하기도 하고, 제자들이 이제 그 부처님의 제자들은 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이제 깨닫는 거죠. 부처님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갖춘 사람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는 첫째는 이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야 된다. 바른 견해를 잘 배우고 기억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런 이제 정말 연기라든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연기라든가, 이런 이제 사성제의 진리.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는 다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조건이 바뀌면 변할 수밖에 없다는 그 진리, 그게 제가 핵심이거든요. 복잡하게 이야기해도. 그 사실 거기서 가장 핵심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 중에 조건 없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건 없고 다 뭔가 조건이 만들어졌을 때 생겼다가 또 조건이 없으면 사라지는 거라는, 이걸 알면 고성제도 이해되고, 그러면 왜 이런 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집착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나니까. 그런 집성제나 멸성제, 이게 다 연기로부터 다 도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해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그러니까 결국은 뭐겠어요? 바른 기억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배우고 그걸 잊지 않고 우리 마음에 새기는 그게 필요하다.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일단 바른 기억이 있어야, 바른 견해가 있어야, 이 비교 대상이 있어야 내가 사견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진리를 모르면 이 내가 사견에 빠진 건지 이게 뭔지를 알 수 없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에게 일어나는 건 대부분 이제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생각이 일어나는 그 이면에 있는 자기 견해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는 작업이. 그래서 이 자기한테 일어난 사견을 알아차리는 게 필요합니다. 보통 이게 그냥 생각만 갖고 알아차리는 거는 약간 어려워요.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사람들이 그런 거에 충분히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 생각 이면에 숨어 있는, 이 생각을 움직이는 그 이면에 내가 어떤 견해가 있는지, 그 보면은, 그 대부분은 보면 그게 뭐예요? 자기 생각이나 자기 견해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뭐가 숨어 있겠어요? 예, 그게 유신견입니다. 이걸 나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나 내 견해, 내 관점, 이런 나의 생각, 마음, 의식 이런 거를 나라고 생각하는, 이게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견해를 통해서 내 거는 옳고 네 건 틀렸어, 나만 옳다, 그런 거에 대한 집착, 그런 것이 우리 그 의식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이제 생각의 움직임 뒤에 숨어 있는 어떤 견해가 우리 마음을 그렇게 내 생각을 움직이고 있는지. 그래서 보통은 이제 집착을, 우리 생각을 움직이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욕망과 화잖아요. 그죠? 우리 욕심과 화인데, 이제 화라는 것을, 화가 일어나게 하는 가장 또 대표적인 그 조건, 원인이 뭐냐 하면 이게 집착이고 사견이거든요. 이 사견. 내 견해와 다를 때 우리가 화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생각 이면에 있는 이 사견이 뭔지를 한 번쯤은 살펴보고, 내가 이거 계속 이래 화가 나고 이럴 때 뭔가 내가 거머쥐고 있는 게 있는데, 그죠? 보통 이제 화가 날 땐 내가 분명히 집착하는 게 있으니까 화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바라는 바가 있다.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하는, 그게 이제 욕망이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이제 견해가 있다면 그 견해가 뭔지, 예를 들어서 막 내가 뭐 어떤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걸 계속 즐기고 싶어 하는 그런 거에 뒤에는 뭐 어떤 견해가 숨어 있어요? 욕망을 실현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감각적 욕망을 내가 추구하는, 그걸 얻는 것이 행복이다. 이거에 대한 강한 집착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보면 부처님께서는 근데 감각적 욕망이 분명히 행복이긴 하지만 좀 위험 요소가 많다. 그리고 이거는 행복 같은 괴로움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인식이 바뀔 수 있잖아요. 아, 욕망이 행복이 아니라 괴로움이구나. 이렇게 그 행복이라고, 이거 괴로움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견이 숨어 있는 거죠, 여기는. 그죠? 그럼 이 사견을 알면 이 뒤에는 또 이제 이것을 행복이라고 집착하는 사견 뒤에는 이것이 괴로움인데 행복이라고 보는 어리석음이 있어요. 이 사견을 알면 어리석음 보기 쉽습니다. 그 뒤에 그 어리석음을 보는 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감각적 욕망이 행복이 아니라 괴로움이라는 인식을 개발할 수 있고, 이 인식이 반복되다 보면 바른 견해가 정착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혜가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살펴보는 것. 또 내가 이제 내 몸에 대해서, 내 몸이 건강하다 갑자기 아파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두려움과 그런 당황스러움, 혼란 이런 게 일어났다. 그러면은 내가 젊었을 때 항상 내 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거나 뭐 어떤 조건이 바뀌면 우리 몸도 병이 나거나 늙어갈 수 있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무상함을 알면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마치 영원할 것처럼 내가 집착하고 검어지고 있는, 이것이 마치 영원하다고 착각하는 그런 견해가 있으니까 뭐가 된 거예요. 그런 견해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이것이 사라졌을 때, 변했을 때, 내 건강한 몸이 변해서 아팠을 때 거기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그런 이제 괴로움 이런 것들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집착 뒤에는 내가 내 몸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영원하다고 착각하는 그런 사견, 이게 숨어 있구나. 그리고 그 뒤에는 내가 이제 이 몸이 무상한 걸 모르는 어리석음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이해하면, 그런 거에 대한 지혜가 좀 생기면, 이제 내가 그때부터 일어났던 뭐 불안이나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이 그 일어날 때마다 또 막 일어나는 마음을 대체해서 또 뭐 우리가 생각을 막 이렇게 움직여서 이걸 막 다독거려가고 괜찮아 이렇게 내려놓을 수도 있지만, 이런 생각 뒤에서 근원적으로 이 뿌리에서 이걸 계속 일어나게 만드는 무상에 대한 이제 마치 상견인 거죠. 마치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견해를 놓아버리면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것들은 확 죽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게. 그래서 자기한테 일어나는, 자기 생각을 움직이는 그 이면에 있는 그 사견이 뭔지를 한번 돌아보는. 항상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좀 해도 뭔가 계속 이게 돌아가고 좀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뒤에는 반드시 그런 이제 견해가 뿌리 깊이 박혀 있고, 그 견해를 한번 건들지 않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치 풀을 뽑을 때 풀 위에만 잡아 뜯고 뿌리를 뽑지 않은 것처럼, 또 이 잠깐 이를 뽑았을 땐 좀 괜찮아졌다가 또 조금 비가 오거나 이런 조건이 생기는 거죠. 조건이 조금만 바뀌면 또 그 번뇌는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숨어있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면 좀 근원적으로 이걸 퇴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사견을 제거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냐 하면 바른 견해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사견이 가지고 있는 아까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계속 다툼이 일어나게 하고, 항상 이게 다툼이 화를 불러일으키는 창고 같은 거, 이게. 막 화수분 같은 거죠. 화를 계속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좀 놓기 시작하면 화도 확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더 무서운 거는 이 사견이 결국 우리 수행을 못하게 만드는,
수행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하고 수행이 어떻게 보면 퇴보하게 만드는, 수행의 방향 자체가 잘못되게 만드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 이런 걸 알고 우리가 바른 견해를 갖추면, 여러분들이 무상한 걸 무상하다고 받아들이면 몸이 좀 아프더라도 그걸 그런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서 대처할 수 있거든요. 그냥 마음을 가다듬어서. 그리고 뭐 감각적인 행복, 그런 것이 정말 진정한 행복이 아니다 생각하면 좀 부족해도 소욕지족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또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막 검어지는데,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좀 한 걸음 떨어져서 이걸 조금 평온한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여유도 생기고, 그래서 이 바른 견해가 가지고 있는 이익, 그리고 또 바른 견해가 있어야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내가 검어지는 대상이, 우리가 검어지게 하는 그 대상이 바로 이제 이 세상이고 나란 존재고 이런데, 그거 자체가 벌써 물질과 정신일 뿐이고 오온일 뿐이고, 그거 자체가 그렇게 뭐 변하기 마련이고 내 것도 아니고 괴로움 덩어리인데 그걸 내가 뭐 그래 검어질 게 있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한 걸음 마음이 멀어지면서, 그러면 이제 욕망을 내려놓기도 훨씬 쉬워지고, 이제 내가 그럼 뭘 해야 돼? 무슨 노력을 해야 되느냐? 이게 정말 내 것이 아니고 무상하고 괴로움이라는 거에 대한 이해를 자꾸 깊게 만드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혜,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지혜나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집착이 없고 화가 없으면 이제는 좀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여실지견도 생기고, 또 화를 안 내니까 자애심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노력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바른 견해의 이익을 반조하는 거, 사견의 해로움과 바른 견해의 이익을 반조하는 거, 이게 이제 그걸 버리는, 이제 이런 사견을 버리는 되게 무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 사견을 일단 알아야 돼요. 이게 특히나 이게 잠재 성향이기 때문에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찾는 방법이 드러난 생각을 통해서, 이 생각의 조건을 보면, 생각은 결과잖아요. 생각은 드러난 결과인데 이 생각을 움직이는 그 조건이 뭔가를 살펴보는, 내가 이 생각이 이렇게 일어나는 그 이면에 어떤 견해가 숨어 있는지, 어떤 견해가 이거를 지탱하고 있는지, 그거를 이제 관찰하는 그 노력을 통해서 그런 반조를 하면은 조금 더 명확하게 이제 이 잠재 성향을 볼 수 있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 뭐 맨날 수행한다 그러고 내가 경험 많이 했다 그러고 이러는데, 진짜 견해가 바뀌면은 사람이 진짜 변합니다. 견해가 바뀌면 생각하는 것도 바뀌고, 아까 그랬죠? 바른 견해가 생기면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바른 말, 바른 사유, 바른 말.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달라져. 행동도 달라지고.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견해가 안 바뀌고 그냥 견해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말로만 내가 어떻고 수행이 잘 됐고 이래 봐야, 그 말은 되게 청산유수처럼 하는데 막상 행동하는 거는 예전 그대로고, 이런 건 실제로는 견해가 안 바뀐 겁니다. 이 견해가 바뀌는 거는 사람이 진짜 바뀌는 그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나 그 견해 중에 이제 이 사견이 완전히 소멸한 존재가 뭐예요? 수다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견이 바뀌면은, 사견이 완전히 사라지면 그 사람은 이젠 절대 잘못된 길로 갈 위험은 없는 거예요. 아직은 이제 미비한 부분은 남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아직은 그래도 이래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 번뇌들이 미세하게 남아 있는데, 견해가 바뀌면 이제 바른 견해가 완전히 이제는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그 길로만 가지 후퇴가 없어요. 불퇴전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 깨달음의 첫 번째 관문이기도 하고, 이게 이제 바른 견해라고 하는 것이, 사견이 있는 사람은 절대 깨달음에 이를 수 없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 당신이 막 깨달았다고 막 이렇게
뭐 깨달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말하는 거 보면 전부 사견을 막 내놓고 있다. 그럼 이건 사실 우리가 불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니 수다원도 안 된 거예요. 사견이 남아 있는 거니까. 수다원이 되면은 사견은 완전히 사라지는 게 이제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견해의 중요성, 여러분들이 항상 이게 말로서 아는 것과 여러분이 뭐 듣는 거에 계속 들어서 사성제 뭐 무상고 뭐 이런 건 들었지만 이게 실제 우리 삶에서 계속 녹아 들어가서 어떤 행동이나 어떤 삶의 말이나 행동이나 삶의 방식 속에 이 계속 녹아 들어가는 거는 기억이 확립돼야 됩니다. 삿띠가 확립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노력을 해 나가고 실제로 이제 내 삶에서 그런 바른 견해가 체화되면은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어떤 삶의 태도와 삶의 어떤 방식 이런 게 이제 실제로 바뀐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시 좀 한번 참견하고 이 자기가 어떤 사견에 노출되어 있는지 이런 거를 한 번쯤은 명확히 보는 게 특히 그런 유신견, 그죠? 우리가 뭐를 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 유신견을 기반으로 해서 대부분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 뒤에 유신견 뒤에는 뭐가 숨어 있느냐 하면은 내 것이 아닌 걸 나라고 생각하는, 내가 아닌 걸 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무아에 대한 어리석음이 있고 또 대체로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감각적 욕망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감각적 욕망에 대해서 이걸 행복이라고 집착하는 견해는 감각적 욕망이 괴로움인데 행복이라고 잘못하는 그런 이제 견해가 숨어 있고 또 뭐 영원한 거를 마치 무상한 걸 영원이라고 생각 이런 견해 이런 게 대체로 우리 삶에 뿌리 깊이 이게 보다 보면 그런 게 이제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자기 견해를 너무 고집하거나 이제 그게 아니라 상대의 견해를 이해하고 조건을 이해하면서 만약에 잘못된 게 있어도 좀 이렇게 화내지 않고 서로가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풀어나가고 또 강요하거나 이러지 않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수행에서 이런 사견의 위험성이 얼마나 큰가 그리고 바른 견해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